사랑하는 주님, 주께서 영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들려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어린 시절 때 성경을 많이 이제 모태신앙인 분들은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요. 읽고 암송하고 그렇겠죠. 성경을 암송을 할 때 시편을 많이 암송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시편을 암송하며 1편, 23편, 100편, 또 121편, 107편, 150편 이런 것들을 암송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암송했는데 시편이 다 좋죠. 시편이 다 좋은데 이제 그 중에서 좋은 것들을 골라서 암송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너무너무 좋다 그런 시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시편 1편이죠. 그래서 시편 1편은 참 시편의 서론적인 어떤 시고요. 또 시편 1편은 시편의 전체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입니다. 시편의 주제적인 그 시편을 이렇게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은 분들이 생각할 때 시편이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150편이라는 시가 있고 시편 119편 같은 경우에는 막 그 내용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176구절까지 있으니까 어떤 때 하루에 한 장씩 성경 읽는 분들은 시편 119편 반갑지 않죠. 너무 많이 읽어야 돼서 그렇게 이제 시가 많은데 그 모든 시들의 어떤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 뭐냐? 전체 주제가 뭐냐? 라고 했을 때 1편이다라는 거죠. 1편과 2편을 보고 한 편을 고르면 1편이죠. 그래서 이 시편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율법서라는 하나님 말씀이 있죠. 그 율법서에 그 하나님의 명령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따르려고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순종하며 살려고 하겠죠. 그렇게 따르며 순종하며 살려는 사람들의 고백, 삶에서에 나오는 말씀을 붙들고 살려는 사람들의 고백이 이 시편이에요. 그 시편의 전체 주제가 1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이렇게 모은 분들의 입장에서 혹은 시편을 기록한 분들 입장에서 시편의 저자는 여러 명입니다. 분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시편 1편에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복인 걸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 말씀이 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죠. 우리가 복을 좋아합니다. 저를 비롯한 저는 늘 보통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전에 누구 말고 우리 보통 사람이 저도 80년대에 대학을 다녀가지고 보통 사람은 늘 다 이상한 사람이 자꾸 생각나는데 그 보통 사람 말고 우리 일반적으로 모든 우리 일반 보통 사람들 우리가 가장 좋은 게 뭡니까? 그건 복이죠. 복이 가장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명절인데요. 우리가 새해가 되고 명절이 되면 덕담을 하죠. 덕담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복 많이 받으라.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사람에 따라서 그렇게 나이 많은 분은 젊은 분에게 복 많이 받으라. 나이가 적은 분은 많은 분에게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부동의 일이 아니겠습니까? 부동의 일이. 우리가 복 많은 사람이, 복 많이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의 최고의, 우리 보통 사람들의 최고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뭐가 복이냐? 복이 뭐냐? 그렇게 하면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뭐 사람마다 아마 다 다를 겁니다. 나에게는 이것이 복이고 나에게는 이것이 복이고 사람마다 그 복에 대한 그 생각이 다 다양하겠습니까? 성경에서도 복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성경에서도 복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오늘 시편 이 1편의 고백에서 성도들의 이 고백에 복이 뭐냐? 복은 하나님의 말씀.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1절에서 3절을 오늘 읽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즐거워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 내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난 집에 꽃간이 두둑하다. 그거 복이죠. 나는 그동안에 뭐 열심히 해서 땅을 이만큼 사놨다. 그거 복이죠. 나는 자녀들을 잘 길러가지고 자녀들이 잘 내가 성공했다. 그 복이죠. 어떤 목사님이 제가 한 번씩 저를 이제 사람들께 만나서 이야기하면 아들 얘기를 하세요. 아들이 의사. 며느리 얘기하죠. 며느리가 삼성 다닌다. 그 연봉이 얼마다. 그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어르신이니까 자랑하시는 거죠. 그러십니까? 아이고 좋으시겠습니다. 막 너무 걱정 없으시겠네요. 이제 그러고 이제 하죠. 그거 여러분 복입니까? 아닙니까? 복이에요. 자녀들이 잘 되는 거 복입니다. 우리가 다 복이죠. 복입니다. 그러나 최고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이 복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해라. 하나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죠.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받아서 이제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우리가 배를 고파보면 배가 고플 때는 얼마나 참 배가 고픈지 몰라요. 막 어떤 때는 막 배가 고프면 고무라도 씹어 먹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만큼 배가 고플 때가 있죠. 막 배가 고프면 막 신경질 나고 현기증이 나고 막 그렇죠. 돌들을 보면요. 돌들이 이렇게 둥그스름한 돌들이 있고 누르스름한 그 동에 돌이 않습니까? 있잖아요. 우리는 밥을 먹지만 그 사람들은 빵을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보면 돌덩어리를 딱 보면은 40일 굶고 나면 그게 떡처럼 빵처럼만 보이겠냐고요. 예전에 삼각산 제자실 기도원이 있을 때 거기에서 실화라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거기는 이제 금식 기도니까요. 제자실 금식 기도. 이제 금식 기도를 하시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제 40일 예수님처럼 40일은 막 40일 하면 그냥 40일 금식 기도 이런 거는 그냥 얘기를 못 하겠어요. 40일 하셔. 40일 금식 기도를 이제 이분이 하신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진짜 여러분 40일 어떻게 굶겠어요? 진짜 목숨 걸고 하는 거 아닙니까? 40일. 저는 하루도 굶기 어렵거든요. 40일. 그 40일 이제 이분이 이제 40일 금식을 다 마치시고. 근데 나오셨는데 이 40일 금식을 하시면서 배가 얼마나 고프셨겠습니까? 40일 동안 참고 참았으니까 이제 실컷 먹자. 이렇게 하고 막 목사님 막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아이고 그러지 마세요 목사님. 그러면 안 돼요. 몸 상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아이고 난 괜찮다. 아이고 난 괜찮다. 그렇게 드시고요. 돌아가셨대요. 그래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왜? 너는 시간도 안 됐는데 왜 이렇게 빨리 왔냐? 제가 40일 금식하고 폭식하다가 왔습니다. 조금 부끄럽지 않겠나? 하나님 뜻은 잘 모릅니다만 조금 부끄럽지 않겠나? 근데요, 저는 그 마음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저는 막 한 끼만 굶어도 막 하늘 뺑뺑 돌거든요. 한 끼가 어디 있어? 밥때가 됐는데요. 밥때가 됐는데 밥이 안 들어가면 막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막 화가 막 이상하게 막 짜증이 막 나. 가만히 생각해 밥때가 됐어요. 밥때가. 그러니까요, 이 얼마나 이 배고픈 게 힘들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모든 게 다 먹을 걸로 보이는 그때에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저 빵같이 생긴 저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위대한 말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 하나님 사람이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의 시험이 세 가지인데요. 세 가지 다 하나님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첫 번째 시험만 떡에 대한 말씀에 대한 그 시험을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과 이 사단의 이 대화에서는 모든 예수님의 말씀은 기록되었으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를 이기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 복 있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고 참 이런 얘기하면 다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이 싫으면 예라고 하세요. 그래라고 하시든지. 예. 하나님의 말씀을요 묵상하는 게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묵상이 뭔가 그런 얘기할 때 묵상을 소 대책임질을 주로 얘기하죠. 그래서 소가 풀을 많이 뜯어먹고 그러고 난 다음에 시간 날 때 다시 꼭 씹어가지고 소화시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언제? 주야로 밤낮으로 주야로 그거를요 꺼내가지고 자꾸 씹어서 삼키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그 하나님 말씀을 꺼내가지고 말씀을 다시 생각하고 그렇게 하라. 이게 묵상에 대해서 잘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 제가 들은 것 중에 하나고 오래전에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보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냐면 염려를 해본 사람은 다 묵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묵상이라는 것은 잘 설명하는 것은 우리가 염려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묵상이 뭐냐라고 할 때 우리가 염려할 때 우리가 염려거리가 생기면요 그 염려거리가 아침에도 염려거리가 생각나고 점심에도 염려거리가 생각나고 자다가 깨면 염려거리가 생각나고 밤에 자기 전에도 염려거리가 생각나고 그래가지고 제가 염려에 대해서 가장 좋은 조언을 잊을 수 없는 우리 옛날에 제가 청년 시절 때 부목사님 명언을 늘 기억해요. 성령제. 그때 제가 막 엄청 고민이 많아 보였네. 성령제. 하룻밤 고민하고 염려하고 그래도 결론이 안 나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요? 다음날 염려해도 똑같이 결론이 안 나요. 안 그렇습니까? 하룻밤 염려하고 난 다음에 염려하고 나면 하룻밤 막 염려하는 거야. 염려하고 난 다음에 결론이 안 나. 그러면 여러분 그 일은 다음날 염려해도 결론이 안 날 가능성이 99%입니다.
저 늘 그거 한번 생각해요. 사람이 생각대로 잘 안 되긴 해요. 그러나 그걸 늘 생각한다고. 이 염려를요, 염려라는 것을 하기 시작하면 염려가요, 늘 우리 마음속에, 우리 머릿속에, 우리 생각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늘 같이 있어요. 안 그런 것 같지만 나는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주변 사람이 다 알아요. 안 그렇습니까? 나는 아니야. 아유, 나 염려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주변 사람이요. 다 알아. 야, 누구, 걱정거리 있나 봐. 다 알아요. 그게 염려거든요. 근데 염려를 하는 사람은 묵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염려거리를 거기 속 빼고, 그게 하나님 말씀을 툭 집어넣는 거예요. 염려거리 그거를 속 빼내고, 거기다 하나님 말씀을 탁 지어넣는 방법은 똑같은 방법. 염려하는 사람은, 염려해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염려거리 대신 하나님 말씀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게 묵상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언제든 들은 말씀, 읽은 말씀, 공부한 말씀, 설교 가운데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요, 늘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염려 안 해본 사람들 있겠습니까? 나는 묵상 잘 못해요. 염려해보면 다 할 수 있어요. 염려 대신에 하나님 말씀을 그 자리에 집어넣으십시오. 그것이 묵상입니다. 염려는 우리 인간의 뼈를 마르게 한다. 그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염려는 무익한 것이죠. 염려는 해로운 것입니다. 뼈를 마르게 하는 건 해로운 거예요. 염려는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뼈를 말리는 거는요,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서요, 염려는 하면 안 돼요. 우리 인생에 염려가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 염려는 그러나 하면 위험해요. 성경이 위험성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위험하다. 뼈를 마르게 한다. 해롭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만사 형통의 비결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형통의 비결이에요. 만사 형통합니다. 우리가 그 만사 형통, 옛날에 만사 형통 저게 무슨 어디 뭐 다른데 소원 적어놓은 건가 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더라고요. 오늘 이것이 말씀에다 보면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이게 네 자로 뭡니까? 만사 형통. 예. 어떤 사람이 만사 형통?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이 그 심령 속에 들어앉아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그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형통한다는 거예요. 만사 형통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입니다. 영의 양식이에요. 사람이 사는 것은 밥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할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영을 살린다는 말씀입니다. 영의 음식이에요. 영의 음식. 밥을 먹어야 살죠. 우리 영이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아버지 그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가 밥을 못 먹으면 막 현기증이 나고 신경질이 나는데 하나님 말씀을 못 먹고 그런가. 한 번씩 제가 그 생각하면 저 스스로 부끄럽게 생각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밥 한 끼 못 먹으면 막 억울하잖아요. 이 짧은 인생 살면서 내가 이 밥 한 끼를 굶어야 돼. 왠지 억울한 느낌 들잖아요. 어느 날 제가 친구를 만났는데 아침을 굶었다는 거예요. 아침을 왜 금식하나? 아침을 왜 굶었어? 그랬더니 점심 때 맛있는 거 먹어요. 점심 때 맛있는 거 먹어요. 얼마나 지혜로운 종입니까? 지혜롭다 그러지.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점심 때 맛있는 걸 먹으려고 딱 대비를 하는 거예요. 위를 싹 비우고 그 위에다 맛있는 걸 채워내야 될 거 아닙니까? 뷔페 같은 거 가는 사람이 배를 비우고 가지 뭘 먹고 갑니까? 뷔페 가기 전에 나는 워밍업을 좀 해야 되니까 라면 한 2개 끓여 먹고 가자. 그런 분들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건 정상은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 뷔페를 가기 전에 나는 워밍업을
좀 해야 돼 하고 막 라면 하나 끓이면 가는 건데 정상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과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려면 우리가 먼저 비워야 되는 거예요. 잡스러운 것들, 욕구들, 세상의 생각들, 죄와 악이 가득해 있으면 말씀을 채우기가 어렵죠. 말씀을 채우기가 어렵습니다. 비워야 채울 수 있습니다. 비워야. 우리가 밥을요, 맛있는 밥을 짓잖아요. 맛있는 밥을 지어가지고, 맛있는 밥이 막 너무너무 짜게 끓고, 막, 100점 주기가 아까울 정도로 밥이 잘 된 거예요. 난 밥 잘 되면 막, 딴 것은 아무 소용도 없고, 난 밥만 잘 되면 돼요. 밥이요, 참, 물도 퍼펙트, 열도 퍼펙트, 시간도 퍼펙트, 이렇게 해가지고 밥이요, 삼위일체가 돼야 돼요. 그래가지고 밥을 찌는데 밥이 막 윤기가 쫙 나면서 막 완전히 김이 팍 올라오는데 이는 막 입에 살살 녹을 것 같은 밥이에요. 그걸 갖다가 주워 갖다가 샥 이렇게 이 무지를 누르면 안 돼요. 밑에 거 위에 거 그러니까 싹 섞어야 싹 이렇게 섞어야 손을 이렇게 해야 돼요. 싹 이렇게 섞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 밥이 싹 안에 약간 공기가 들어가도록 공간이 생기도록 그렇게 밥이 싹 불어오는 상태에서 긴 것 안에 살짝 퍼가지고 싹 담아야 돼요. 그러면 그걸 먹으면 입에 싹 들어가면 샥 녹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밥을 퍼펙트하게 해서 퍼펙트하게 다 퍼서 땀 흘러가는데 아차차차 이 그릇에 뭐가 담겨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그거 밥을 담아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심지어 그게 뭐 더러운 게 들어앉아 있으면 밥을 담을 수 없어요. 비워야 되는 거예요. 비워야. 우리 속에 염려와 두려움과 의심과 탐욕과 교만과 거짓 같은 거 이런 게 있으면 100% 비워내야 됩니다. 깨끗이 비워내야 돼요. 그리고 뭐 운동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스포츠, 정치, 물질에 대한 거, 주식, 부동산, 사업, 젊은 사람들은 개인, SNS도 중독이에요, 제가 볼 때. 인터넷, 또, TV나, 핸드폰 보고 쇼핑.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은 여성들이요, 그거 너무 맨날 쇼핑하는 게 아닌가 걱정이 들어요. 도박, 이런 것들, 술, 담배, 마약, 이런 것 중에요. 이런 것 중에서 불경건한 것들 제거해야 돼요. 너무 과도하다 생각되면 제거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하나님의 생각이 들면 제거해야 돼요. 없애야 돼요. 비워야 돼요. 비워야 말씀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살기 위해 염려가 그 자리를 차고 들어앉아 있으면 말씀이 그 자리를 못 빚고 들어간다고요. 염려를 빼버려야 돼요. 그게 염려지,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입니다. 우리 속에 들어앉아 있는 그거를요, 싹 빼버리고, 거기에다가 말씀을 앉혀야 돼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려 주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왜 자꾸 그런 소리 하냐? 왜냐하면, 우리가 복 받아야 되니까. 말씀의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니까. 말씀의 사람이 복된 사람이니까. 말씀이 가장 좋은 복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있으면 말씀의 사람이고요. 다른 게 들어있으면 다른 사람이에요. 그리고 말씀이 들어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여러분 훈련해야 됩니다. 말씀을 훈련해야 됩니다. 말씀이 습관이 돼요. 습관. 하나님 말씀이 습관이 돼요. 좋은 것은 다 훈련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제일 좋은데요. 하나님 말씀은 습관이 되도록 훈련해야 돼요. 습관이 되도록 훈련하는 거예요. 습관은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계속 반복할 때 습관이 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할 때. 어떤 사람은 30일을 반복하면 습관이 된다. 어떤 사람은 28일을 반복하면 습관이 된다. 어떤 사람은 40일을 반복해야 습관이 된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더라고요.
사제간의 핵심은 뭐냐? 반복입니다. 반복.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십시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십시오. 한 절이라도 좋습니다. 날마다 반복해야 됩니다. 한 절이라도 좋고 세 절이라도 좋고 한 장이든 5장이든 10장이든 20장이든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50장도 좋아요. 할 수 있으면 많이 읽을수록 좋습니다. 다다익선이에요. 늦은 얼굴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많이 할수록 좋아요. 그러나 너무 많이 목표를 정하지 마십시오. 나한테 맞아야 돼. 나한테. 성경을 일주일 가봐야 뭐 한 번도 안 읽고 이게 성경 예배 시간에 요새는 성경도 안 들고 오지만 그래도 막 성경을 이렇게 해서 집어 던져놨고 여러분 제가요 이렇게 하고 일주일 있다가 들고 온다고 옛날에 그랬는데 요새는 제가 솔직히 생각해보면 여러분 중에 내 성경이 어디 갔지? 여보 내 성경 어디 있노? 어디 있어? 그런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요즘 뭐 성경이 이렇게 찾기도 어려워. 어디 가도 있는지 성경이. 그러니까요. 날마다 성경을 자기가 가까운 곳에 나는 화장실이 너무 편하다 그러면 여러분 그 변기를 딱 닫고 요즘 다 수세식이잖아요. 변기를 딱 닫고 그 변기에 양발 치고 딱 앉든지 아니면 그 뒤에 딱 기대가지고 다리를 탁 뻗으면 그 벽에 딱 다리가 닿아요. 그 포즈도 괜찮고 너무 불경건하다. 화장실에서 어떻게 성경을 읽냐. 그것도 다리를 위에 올려서 읽어.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말씀 안 읽는 것보다 그게 훨씬 좋아요. 말씀을 어떻게 하든 자기에게 맞는 시간과 장소와 방법을 만들어서 말씀의 습관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복입니다. 말씀의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는 성경에 얘기하고 있으며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모든 일이 형통한다고 말합니다. 모든 일이 형통한다고. 저는 철을 따라 당연히 열매를 맺는 줄 알았어요. 철이 되면 열매를 맺어야지.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철이 돼도 열매를 안 맺는 게가 부정이 있습니다. 과일이요 병이 들면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과일이요 벌레가 충해라 하는데 그래 합쳐서 병충해라 하잖아요. 벌레 먹으면요 벌레가 싹 몰려오면요 그거 열매 맺지 못합니다. 재해가 오면 홍수나 가뭄이나 태풍이 오면 때에다 열매를 맺지 못해요. 제가 아주 어린 시절에 제가 잊지 못할 그 경험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요. 우리 시골 포도밭을 했습니다. 포도 가수원을 했는데 부친께서 포도 가수원을 했는데 한 해는요 태풍이 불어가지고 강물이 불었어요. 강물이 쫙 불어와가지고 우리 집 바로 앞까지 이렇게 물이 쭉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포도밭이 그 아래쪽이었거든요. 포도밭에 물이 쫙 들은 거예요. 그리고 불과 몇 시간 안에 제 기억에 의하면 불과 몇 시간에 물이 싹 빠졌어요. 물이 싹 들었다가 싹 빠진 거예요. 그 해는요 포도 진짜 한 송이도 못 건졌어요.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 포도가요 거기에 물에 한번 싹 들었다 싹 빠졌는데 포도밭 전체가 다 썩더라고요. 포도밭 전체의 포도가 다 썩어. 그래가지고 제가 아주 어릴 때예요. 그 조그마한 그 손수레 같은 거를요, 그 포도밭 밑으로 끌고 다니면서 그거를 그대로 막, 왜냐면 거기 막 썩으니까 막 벌레들이 날려오고 막 냄새가 나고 이러니까요, 그냥 붙여놓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걸 다 따가지고, 밑에를 다 따가지고 모아가지고 또 가해가 갖다 버리고. 그걸 했는데요,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제가 어린 나이 때. 부모님들 마음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때? 포도에 1년 내내 일해야 되거든요. 포도밭에 겨울에도 일해야 돼요. 껍질 벗기고, 가지치기 하고, 가지 끄집어내야 되고, 그래야 돼요. 1년 내내 해야 돼요. 한 9월, 10월, 맥시멈 11월, 조금 쉬어요. 1년 내내 일했는데 한 번에 확 가버리더라고요. 그때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켜서 저는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우리 세상에 이런 여러 가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품고 살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약속하시는 거, 이 약속을 붙드는 사람의 것입니다. 약속 붙드는 사람의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열매 맺게 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모든 일 가운데 형통하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형통케 하시기를 바랍니다. 형통케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2020년 올 한 해 여러분의 가정과 삶이 형통한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형통의 열쇠입니다. 형통의 열쇠를 손에 쥐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